12월 7일 월요일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기도, 특별한 신비체험. 어제 본문, 그러니까 주일에 함께 나눈 본문이 9장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70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70일에 대한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기 때문에 이 종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들이 매우 중요한 해석의 원리로 등장을 하지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꼭 그와 같은 기회가 생길 때 놓치지 마시고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 이해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다니엘 10장에 있는 말씀에 들어서지요. 다니엘 10장은 다니엘 끝장까지 이어지는 큰 환상에 대한 말씀의 출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이 나머지 전체 부분의 머릿부분에 해당되어지고, 이 10장에서는 큰 전쟁 환상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히티겔 환상으로도 불려지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까지 이어지는 짧은 본문입니다. 이 짧은 본문을 3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큰 전쟁 환상을 깨닫다 하는 말씀이지요.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절에서 다니엘에게 큰 전쟁 환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내용도 깨달았다 하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이 짧은 1절 안에 전체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전쟁 환상은 앞에 있었던 다니엘서 8장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 세상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전쟁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사의 왕 캄비세스 1세와 메대의 왕 아스토아게스의 딸 만데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정확하게는 고레스 2세가 되는 것이고요. 고레스 2세는 2개의 나라를 통합시키기도 했고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건립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3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왕으로 즉위가 되었던 536년으로부터 3년 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표로 이야기하자면 주전 534년이 해당되어지지요. 534년쯤 되었을 때 다니엘은 대단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일하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물러나서 다른 명예직에 있었거나 지방의 정부에 속해 있는 일 정도를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1절이 설명하고 있는 바는 환상을 받았을 때가 바사왕 고레스 3년 때 일이고, 그 환상의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일을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문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말씀을 또는 그 명령을 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말씀해 주셨고, 환상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을 때에 다니엘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의미까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 1절의 소개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는 2절부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2절 말씀을 따르자면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쟁 환상은 8장 9장의 내용을 참고할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민족을 핍박했기에 이 환상에 대한 내용도 이스라엘의 핍박, 안티오코스가 전쟁으로 동족을 괴롭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새 이래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3주 동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3주 동안 이와 같이 슬퍼했다. 어느 정도 슬퍼했느냐 하면 그가 평소에 먹던 모든 식사를 다 거절했다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다니엘이 큰 전쟁 환상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4절에서부터 6절이지요.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 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첫째 달 24일에 라고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자를 설명하는데요. 매우 놀랍게도 이 표현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월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이 지키고 있던 정월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첫째 달, 정월이라고 하는 것이 니산월로 설명되고 있으니 니산월을 정월로 지키는 것은 유대 문화에 속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정월에 무슨 일을 했느냐? 통상적으로는 유월절 기간이 바로 이 정월에 있었습니다. 첫째 달에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보내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10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14일쯤에는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 유월절 행사가 21일 정도까지 쭉 이어집니다. 연초에서부터 21일까지 쭉 이어지는 이 행사를 우리가 통상 유월절 절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3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요.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음식을 거절했다 하는 것은 이 절기 기간과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니엘의 금식이 유월절 기간을 지키는 행위로 연결되어졌고요. 이 기간 동안에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24일쯤에는 회복하고 히데겔 강가에 나오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공식적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공식적인 행사에서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를 지나가게 되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둘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큰 강 히데겔은 요즘의 지명으로 말하자면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때 나타난 한 사람을 다니엘은 아주 자세하게 바라본 것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해석이 함께 존재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해석과 예수님이다 하는 해석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마포 옷 그리고 그의 빛나는 팔과 발, 그의 목소리 이와 같은 특징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하셨고 계시를 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는 모르나 그래서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우리는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하시는 사건, 그것이 둘째 문단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셋째 문단은 7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다니엘이 그 큰 환상 앞에 깊이 잠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7절은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세히 보았다고 한다면 그 자세히 본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으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분명한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니 다니엘만 보았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조차도 이 환상을 볼 때 그만 그가 환상이 전하여 주는 위압감, 환상이 그에게 전달하는 그 엄청남의 그 자신조차도 힘이 빠지고 그의 얼굴빛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바뀌어지는 크고 두려움을 느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는 그것에 얼마만큼 지쳤던지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고 말았더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전달하실 때 그 영광, 그 무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의 앞에 잠들고 마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존하신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때에 이 환상이 전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일종의 대문 역할의 본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가운데 큰 전쟁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전하고 계시지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계시의 방편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참된 줄을 알아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 주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큐티에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났다면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음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압도하지요. 신앙의 선배들도 한결같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소리침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고귀하시고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